새벽을 도우시는 주여,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 첫 시간을 드리며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가는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영육간에 형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도 건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뭘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저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심정이 그때 어떠했을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사촌간입니다. 또 서로 얼굴을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고, 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하게 빈들에 나가 있을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헤롯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더 예수님을 아마 경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모여드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100~200명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를 친다고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날이 저물어서 15절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저녁이 되면 뭐 하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들에서 일하던 사람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쉬러 집으로 들어가고 식사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온 사람들도 저녁이 되었는데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두워져가는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한 시간이겠죠. 아쉽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식사를 해결하는 건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오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해라.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건 본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또 본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은혜 받았으니까 금식하고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네, 먹는 문제는 또 현실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받은 은혜까지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꾸며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지어낸 그런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자. 그리고 단둘이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무려 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증인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니까, 광야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빨리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책임 못 집니다. 먹을 일은 저들의 소관입니다. 빨리 해산합시다. 15절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아마도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어딘가 좀 식당을 좀 잡아 놓으셨나? 아니면 어디다 뭐 도시락을 좀 준비를 해 놓으셨나? 어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뭐 하시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먹이라고 하느냐? 고민한 사람도 있을 테고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그들을 꼭 돌려보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가서 각자 알아서 먹으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대충 계산해도 한 200데나리온은 됩니다. 장정 1년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모은 것은 도시락 1인분입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슨 뭐 물리학적으로 이게 되는 얘기냐. 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이 믿기가 힘들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기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먼 우주에 있는 것까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는 걸 가지고 있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이걸 가지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나눠줬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설교자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켜버리고 구태여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 기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100%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나, 연약한 나, 한계가 있는 나, 자기 못난 것만 생각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본인 현실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제한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거기서 중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 부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때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떡 한 그릇을 놓고 어떻게 한번 복권 당첨되듯이 이런 기적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여행수를 바라고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작은 나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헌신했더니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사소한
우리 사생활에서도 이런 기적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매우 작은 나 하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생에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늘 익숙하게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시락 하나이든 두 개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책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런 심령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주의 사랑을 나누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